민수기 34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땅인지 지경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임을 선포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산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중 일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심을 암시하십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 땅을 주고 뺏고 주었다 뺏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길래 그 땅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주인이심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뿐만 아니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주고 뺏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지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3절부터 12절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소유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동서남북에 관할해야 될 곳, 관할해야 될 자기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권을 가지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땅을 정해 주셨습니다.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이렇게 금을 그어라. 지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해주시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구체적이다. 모호하지 않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딱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경을 정해주셨고 이 지경을 주관해야 할 땅, 관리해야 할 땅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 땅을 딱 정해주시면서 이 안에서 너희가 관할하고 살라고 하신 것은 뭘까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돌아갑니다.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본을 보이라. 이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을 보이고 살라라고 하신 시내산의 약속, 언약이라고 해요. 시내산에서 하신 언약을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죠. 가나안 족속은 그걸 실패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상으로 나갔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관할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제비 뽑아 나눌 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곳은 9지파 반이 나눌 땅입니다. 13절에요. 루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쪽은 여리고 맞은편 동편을 기업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 9지파 반은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그 땅을 보면 다 욕심이 있죠. 좋은 땅, 나쁜 땅 다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각 지파마다 주시고 싶은 땅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거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갖게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공평함을 갖게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거야.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불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하면 편애하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뜻은 각 지파마다 땅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비 뽑아서 받게 하실 것이죠. 기업을 주시는 것은 그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니다. 각 사람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업을 정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업을 주셨느냐? 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기업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기업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서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이 너희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각자 맡은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 기업을 내가 줄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총정리를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사역, 온 땅에 이르러서 내가 땅으로 발로 밟는 곳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선포하고 또 복음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밟는 땅, 또 내가 주관하고 사는 땅, 공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